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방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다양한 시도는 좋은 거니까. 네, 사실 칠판이 필요가 없어서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 공부가 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오늘 짧은 30분 정도 되는 성경 공부지만 주일날 설교는 제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먹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수요 성경 공부를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듣겠지만 우리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이 말씀이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같이 들으신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이라든지 요한일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조금 인용을 많이 했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 은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지?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는 숙제거리인데, 이 수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혹은 여러분이 질문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또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아멘 하고 들었을 때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원 같은 데 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칠판에 막 이렇게 가르칠 때 그거 듣고 있으면 다 이해는 된다니까요. 근데 막상 시험을 풀어보면 못 풀어. 왜 그렇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시험 보면서 그걸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테스트 직접 써보면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차이가 크니까.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아멘, 은혜도 돼, 막 찬양도 부르고 이러니까. 근데 왜 내 삶과 말씀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냐면 그 말씀을 가져다가 내 삶에 집어넣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성경 공부를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주중에 교육자들이나 혹은 여러분 나눔터나 혹은 우리 전도사님들을 모셔다가 주일 말씀을 같이 푸는 게 제일 좋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교회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수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눔터에서 주일날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한다,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한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이렇게 돌이키려고 한다, 하나님 뜻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셔야 그래야 말씀과 내 삶이 점차 이 갭이 줄어들고 이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피가, 주님의 피가 나를 살렸다라는 말이 지난주 설교 중에 여러분 가장 와닿았던 순간은 언젠가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인상적인 성경 구절 혹은 인상적인 그런 한 장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월, 화, 수,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3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1부 예배 전체 설교를 올리고, 또 2부 예배는 설교만 올리고, 또 저희 텍스트로도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이렇게 가볍게 들어도 좋아요. 사실 가볍게 들어서 은혜가 되면 좋지만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집어넣는 묵상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은혜, 혹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은혜 언약은 뭘까? 여러분, 이게 은혜 언약이 뭘까?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제가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은혜 언약. 왜 은혜 언약이라고 제가 그랬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죠.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아브람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브람이 게을러서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람과 하나님이 동급으로 그 언약을 서로 상호 합의하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신 게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내용. 자격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시고 그리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식탁 교제로 초대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엄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피가 나를 살린다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나는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 진리고 교리고 신학적인 어떤 명제 같은 건데 우리의 공로로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원천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의 이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교제하고 있으면 죄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제잖아요.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피제사를 드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피제사를 끝냈다는 증표가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가면 우리 구약에서는 즉사죠. 즉사.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도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다리에 방울을 달고 줄을 밖에 이렇게 내밀고 왜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인생의 송두리째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죄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를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죄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겠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임재로 부르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다, 언약 관계를 맺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어떤 회피, 무관심, 혹은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도, 그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 주님, 맞습니다. 하고, 그 길로,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기대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매일 부르시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매일 부르세요. 주일날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이 다하고 죽을 때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매일 부르시죠. 근데 우리가 왜 회피하죠? 회피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주일 설교라든지 혹은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거는 부르심에 화답하는 삶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는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 저거 들으면 저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내 맘대로 못 살잖아. 이러면 그게 회피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서 대답하면서 사는 게 믿음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는 거잖아요.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건데 그럼 내가 가야지. 가는 게 응답이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화답이죠. 그거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왜 피인가? 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는가? 왜 이 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야 흘리는 게 피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정가법인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정가하고 정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대속.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정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거죠. 양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쩌면 오승주의 믿음이나 저의 의로움을 하나도 볼 게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예수와 연합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사복음서라든지 신약성경이라든지 예수님이 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나는 나무다.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밖에 울며 슬피 울며 그 가지가 버림받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다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내가 일터나 가정에서나 내 관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항상 내 삶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뭐 실패했을 때 뭔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분주하고 바쁘고 혹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막 묶여 있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는 완전히 담대하게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부끄럽고 그것도 죄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의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완전 뭐 철판 깔고 가야 되는 정도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점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식탁 함께 먹고 마시고, 그게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게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잔치로 표현하고 있죠.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다 교제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냐?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려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제는 뭐예요? 우리가 뭐 죄책감 속에나 오늘 실패 속에나 어떤 세상의 교만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 교제로 못 가죠. 자꾸 하나님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로 나아가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점차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거룩해지고 성화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네. 내가 생각하고 환상으로 내가 거룩해져야지. 나 뛰어난 크리스찬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죄송해요. 그것도 대단한데 절대 변화가 없죠.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도 참석하고, 또 나눔터라든지 교제도 참석하고, 그러면요,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은,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신앙이 성장해요. 내 신앙이 자란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신실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거 들어봐도, 와, 저분은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사는구나, 진짜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구나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점차 가까워져요. 교회와 가까워지면 교회가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가 부족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 속에서 내가 지체가 돼야지. 내가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돼야지. 그러면서 내 믿음도 성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여기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칭의에서 끝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거기서 끝내는 법은 없어요. 부르셨는데 너 내 뜻을 이뤄야 돼. 내가 널 불렀는데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연단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하게 저는 이제 천국 가요,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성경이 욥기 아닙니까? 욥이 당대 의인이었는데 나중에 욥이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어디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도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자리까지 그가 연단하고 단련돼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지금 이 교제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제로 나아가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날 텐데, 유혹을 받을 텐데, 그때마다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이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제, 식탁 교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위로를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나가 새 힘을 얻으려고 하려면은 하나님 임재로 가야 돼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는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요즘은 예배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뭐 세상의 가치들보다 많이 밀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역이나 뭐 교회 리더십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인데 예배가 전부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배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사야 1장처럼 진짜 거룩하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 수 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칭찬,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 포인트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임재 없이 절대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예배 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다, 내가 공로로, 여러분, 그거는 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 생활의 시작이에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된 삶인데, 그거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자격 없는 날 부르셔서 뭐 해주셨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아 있는 삶을 일으켜 세우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고 죄를 좋아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다 회복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걸 하나님 우리 보고 회복기다, 치유다,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신다,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 믿는 내용. 그래서 이번 주 그 피가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우리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엄청 복이죠. 모세가 복을 받았고 다윗이 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복을 받았죠. 왜? 하나님 청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거니까. 이 초청 자체가 놀라운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동안 이 설교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고, 돌아오는 주에는 여전도 헌신예배여서 우리 고신 교단의 향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조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40주 40일,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예정에 출애굽기 설교를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 또 우리 삶의 점차 말씀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도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초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 가지고 우리 잠깐 함께 묵상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